1991년 11월 26일. 사람은 우선 떳떳한 마음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조금도 마음에 꺼림칙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남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 막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단 하루도 살아서는 안 되는 소중한 인생. 하루하루 자기의 마음을 잘 가다듬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모두 성실하고 아름다워야 한다. 살아가면서 각자 사람들이 하는 일은 지극히 다양하다 할지라도 그 근본은 여기에 있어야 하고 또 결국 그 근본은 우리 생의 최종 목표이며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떳떳한 삶이란 자기 자신과 남에게 모두 거짓이 없고 성실할 때 가능하다. 예를 들어 누구와의 약속을 비겁하게 어겼다고 하자. 그 상대방은 그것을 가지고 굳이 탓하거나 욕하지는 않았다고 하자. 그러나 약속을 어긴 사람에 대한 이미지와 평가는 이미 내려진 것이다. 그 사람은 저런 식이구나, 믿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를 보는 눈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에게 한때 쏟았던 진실한 우정도 식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질이 모두가 아니라고 외치면서도 결국 물질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현재의 이 세상. 그러나 아무리 이것이 세상의 흐름이라 해도 나의 이상과 꿈은 정신세계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음을 느낀다. 누구의 말이라면 사람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쌓아온 신뢰는 그 어떤 좋은 보물보다 나에게는 값지게 보인다. 굉장히 큰 사업을 벌이는 유명 인사가 있다고 하자. 그러나 그는 자기 명성에 도취되어 자만하고 남의 의견은 들을 생각도 없이 독단적이고 진실한 친구보다는 아첨꾼에 둘러싸여 즐거워하고 부정한 방법을 마다 않고 일을 성사시키려 한다고 하자. 또 여기 조그마한 사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이름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는 자기 사업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모두 친절성실하고 부정한 방법은 어떤 이익을 준다 해도 거부할 수 있는 마음의 단단한 핵이 있다. 신용을 지키며 분수에 어긋나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 과연 누구의 생이 더 값지고 아름답고 떳떳한 것인가? 모두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마는 것이 인생이다. 어떤 운명을 짊어지고 나왔던 간에 하루하루 바른 생활 속에 뒤돌아보아 부끄러움이 없고 그 바른 생활이 가져다주는 평온 속에서 기쁜 마음으로 살다가는 인생. 그 이상으로 우리가 추구할 것이 무엇인가? 추구한다 하더라도 모두 부차적인 일이 될 뿐이다. 1991년 12월 19일. 인간이 범하는 모든 악, 그릇된 언행은 애착심과 오만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우리들을 잘못 인도할 뿐 아니라 엄청난 착각이기도 한 것이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에 마음을 쏟고 집착하고 욕심을 가져본들 결과적으로 허망함을 안겨줄 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착각이다. 또는 그 어떤 영광을 얻고 인기를 얻고 어려운 일을 성취할 능력이 있다 해도 파도같이 밀려오는 운명의 기운 앞에 속수무책으로 비참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임을 미처 경험하지 못했거나 잊었기 때문에 생기는 착각인 것이다. 1991년 12월 21일. 사람들은 자신이 남들보다 더 잘났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기 위해 얼마나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여 얼마나 부질없이 애를 태우고 자기 마음을 괴롭히는가. 그래봤자 인간이 잘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는 모든 것 중에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부여받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그런 것들이 진정 그리고 영원히 자기 것이라면 죽을 때 왜 단 한 가지도 가져갈 수 없으며 우리 몸까지도 한 줌 흙으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인가. 뭐니 해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일진데 그 생명에조차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있다 해도 얼마나 제한적이고 미미한가. 자기의 그 소중한 생명을 자신이 직접 만들었는가. 정해진 운명의 시간을 더 연장할 수나 있는가. 영원할 수 없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인간이 자랑하는 지혜, 미, 커다란 성취, 기타 그것이 무엇이든 인간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끝에 가서 결국 보여주는 것은 단 한 가지 허망한 뿐이다. 또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고 생각할 때에 갑자기 거센 파도처럼 밀어닥치는 불운한 운명의 각본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무방비 상태이며 무능하고 비참한가. 무서운 병마 앞에서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 현대라 할지라도 인간은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간의 이 무력하고도 비참한 모습은 비참하다기보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참 모습인 것이다.
다만 평소 인간은 자기의 진면목을 너무나 모르고 또는 잊어버리고 또는 착각하고 살고 있을 뿐인 것이다. 1991년 12월 28일. 제가 고생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당신께서 편안하시기만 하다면 하면서 평소 끔찍이 희생적인 말을 했던 사람도 막상 작은 불이익이라도 당하면 그때 그 말은 어디로 갔나 무색할 정도로 불평을 토로한다. 난 도저히 더 참을 수 없어요. 이제 견딜 수 없어요. 물론 당시 한 말이 적어도 그 당시로는 진심일 수도 있고 또는 입에 발린 말일 수도 있으나 조그마한 고통 앞에서도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을 볼 때 결과는 마찬가지이고 인간이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또 한 번 느끼게 된다. 나약할 뿐 아니라 그리도 쉽게 변할 수가 없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을 성취코자 바삐 움직이고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결과에서 오로지 인간이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허망, 이 두 글자뿐이다. 인생은 고해라고 했는데 과연 맞는 말이다. 그 고해를 항해하여 도달하는 곳은 어디인가? 바로 허망이라는 항구이다. 그러므로 흔히 세속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다 보면 고해를 거쳐 허망에 도달하는 오직 한 가지의 코스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흔히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추구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겐 남이 느끼지도 알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평화와 즐거움이 있고 그의 목적지는 결코 허망함을 안겨주지 않을 것이다. 그 길을 찾았다는 것은 생의 가장 큰 축복이며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은 생의 기쁨이며 목표가 되는 것이다. 타인의 인격이 잘못되어 있다 해서 자신이 그리 속을 끓일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의 옹졸함과 권모술수, 부정과 변신, 나약함, 비겁함, 기타 이 모든 것은 그들의 문제이다. 나는 나의 길을 걸을 뿐이고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고 있을 뿐이다. 엄청난 자연의 재난 앞에 사람들은 넋을 잃는다. 감히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에게 불평을 할 것인가? 어차피 인생살이의 모든 것은 자신의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주어진 것이다. 재난으로 무엇을 잃었건 그것은 주어졌던 것을 가져갔을 뿐이지 나의 것을 우리의 것을 빼앗긴 것은 아니다. 동시에 원래 그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순간이기도 하다. 이렇게 큰 시련 앞에서 자기 목숨같이 사랑했던 사람을 저승사자가 데려가도 항해 한마디 할 수 없는 인간이 이웃이 자기에게 가한 손해와 고통을 놓고 분노의 불길을 끌 수 없는 것이다. 복수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생의 고통을 달리 시련 또는 시험이라고도 인간들은 표현해 본다. 적어도 신이 허용하지 않는 한은 악마가 설쳐된다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주어지는 고통도 결국 신의 허락을 받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라면 고난도 주어지는 것이다. 다만 태풍은 자연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배신은 그것을 행한 사람을 통해 전달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축복스런 기간에 인간은 기뻐하고 고난의 기간 동안 인간은 성숙하는 것이다. 뜻하지 않은 기쁨이 도래했을 때, 가족이 모두 평안하고 일이 잘 풀려나갈 때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쁨이요 행복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기쁨을 누려야 할 무슨 공을 특별히 세웠던 것은 아니다. 뜻하지 않은 슬픔과 재난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원망하고 운명을 저주한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 고생이냐며. 이 세상의 모든 덕을 앞서는 위대한 가운데 위대함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을 비우는 일이다.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한 가지라도 마음에 애착을 갖고 붙들고 있지 않는 그러한 텅 비움이다. 공이 없어도 기쁨이 온다면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해도 슬픔은 올 수 있다. 온통 기쁘고 행복한 것이 당연한 인생살이라고 그 누가 정했던가, 그 어느 책에 쓰여 있던가. 오히려 다양한 인생살이의 나열이라고 볼 수 있는 인류의 역사책을 보면 평안과 행복만이 인생의 모습이 아닌 것을 명명백백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를 앞서간 모든 사람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게 살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고 우리 후손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고자 하는 성직자는 자신의 마음을 온통 비울 때 오직 그런 때만 자신의 소명을 완수할 수 있고 나라를 다스리려는 정치가도 오직 그럴 때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사심없이 일할 수 있다.
그 직업이 무엇이건 그 소명이 무엇이건 자신을 온통 비울 때 그 소명은 완성의 길을 갈 수 있다. 신이 소명을 인간 각자에게 주시면서 요구하시는 가장 큰 일이 아닐까. 슬픔이 와도 기쁨이 와도 사회적으로 큰 일을 하건 평범한 일을 하건 지위가 높건 낮건 간에 마음을 비운 사람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서서히 찾아드는 잃어버릴 수 없는 신의 선물이 있다. 그것은 안정되고 소멸될 수 없는 생의 참 기쁨이요 평화인 것이다.